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사물을 포함한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기억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즐거움만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은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강요에 길들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으며 온갖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 안과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과 소문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인 성경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혹여라도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귀가 둔감해진 이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여호수아로 갑니다. 구약 성서 325쪽입니다. 구약 성서 325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5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32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24쪽입니다. 824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에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풀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91쪽입니다. 신약성서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21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21쪽 누가복음 15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1절에서 3절, 둘째 토막 11절에서 32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자, 15장 1절, 2절, 3절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러시되 11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92쪽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셋날을 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와 무슨 상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몽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취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4월 17일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마지막 사순절 주간을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경험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난 한 주간 아주 힘든 과정이었는데 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었고 또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그 마지막 단계를 조금이나마 체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간단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혹시 이런 유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태종대와 낙성대는 대학교다. 대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 몽고반점이 우리 집 어디 동네에 있는 중국집이라고 착각했던 것.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멀리 있다고 한 착각. 뭐 착각을 따져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여러 착각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내과 의사일까요? 안과 의사일까요?
안중근 의사는 내과 의사입니까? 외과 의사입니까? 이런 착각들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의 그렇게 뭐 상처가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를 조금씩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착각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음악평론가이며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느 성취도 이루어봤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바운더리도 상당히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체정이 확 내려갔다.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뭔가 답답했던 것이 확 내려간 것 같다.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 인생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지 필연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자, 필연과 우연의 어떻게 차이입니까? 내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린 것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것도 또 우연찮게 어떤 뭐 병에 걸린 것도 결국 인생의 모든 삶은 우연의 연속, 우연의 일치였지 그것이 어떤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필연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맞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자유롭고 평화를 얻었다. 논지가 결국 핵심은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 거기에서 쇼크를 받았냐 하면 그분은 제가 알기로 목사님 따님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 때부터 기독교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60이 넘은 60이 중반이 되어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품이다. 하나님의 내가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스러웠으면 이제 60이 중반이 돼서 어떤 글을 읽다가 인생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냥 우연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 다시 얘기하면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 열심히 편하게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것을 그 나이에 느꼈을까?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는 그게 너무 컸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그런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글을 한 번 쓰면 20대, 30대, 40대 그 글을 보면서 모두가 맞다. 내가 괜히 지금 그렇구나. 인생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 내가 별 볼 일 있는 게 아니구나. 무슨 의미를 자꾸 찾냐.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걸 의미를 찾고 무슨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었던 안 그래도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그때와 지금의 우리 가르치는 그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또 사고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글을 써서 그들이 그거를 보면서 맞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몫이 뭘까? 목사로서 내가 어떤 답을 줘야 될까가 계속 제 머릿속에 공헌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의 가치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게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 죽음 오면 하나님 간다, 그런 다 웃기는 얘기고 실제로 죽음이 모든 걸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 있고 하나님 밑에 가고 난 진짜 믿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 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는 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착각 중에 오늘 착각이라는 표현을 제목을 다뤘던 이유가 그 착각 중에 아까 얘기했던 뭐 낙성대, 태종대가 어디 대학교다 이런 착각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윤봉길 의사가 치과 의사든 안과 의사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착각, 죽음은 끝이다.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는 그 착각은 우리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서로 더 사랑하면서 살 거다.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럴까요? 리차드 도킨슨도 그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망상을 버리면 어차피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버리면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인간이 그럴 정도의 존재인가?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체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아닌 일반 동물들은 영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영성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성이 뭘까? 영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 초자연적인 것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들들이 둘이 젊은 애들 있지만 진짜 진지하게 둘이 속에 있는 속내를 얘기해보면 글쎄요. 저는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쟤네들이 진짜 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식합니다. 그분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까? 글쎄요.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과도 진지하게 모든 형식을 제거하고 진짜 속내로 얘기했을 때 그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그분과 교감하는 그것을 알아들을까?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60 중반이 될 때까지 영성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건대. 그분이 지성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지성의 끝으로 지성의 최고의 지성으로 멈출 뿐 그거를 뚫은 영성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표현이 이어령 교수가 본인의 마지막 빡바지에 그 책 제목으로 썼던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지성에서 넘어가야 영성이 있는 거지 영성에서 지성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도 그래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지. 저에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분의 글을 읽고 리처드 도킨슨을 내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찌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쩌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가지 못한 분이 상당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성은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 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대담집에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 이민아 목사는 나보다 더 영성이 높다. 나는 내 딸 때문에 늙음악하게 영성의 짧은 부분을 체험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그 영성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교감을 나눈다. 근데 자기는 아직도 영성에 들어가서 그런 긴 시간 교감을 나눌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민아 목사가 어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딸은 나보다 더 천재다. 더 지성적이고 더 머리가 좋다. 그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 LA의 검사가 되었다. 검사로 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던 그 딸이 어느 날 영성을 체험을 했다. 나는 그 딸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막바지 진짜 마지막 암이 전이가 되고 이제 마지막 석 달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내 딸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통증 속에서도 내 딸은 고통이 없었다. 태어나서 내가 내 딸과 가장 오랜 기간 같이 있었던 기간이 그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내 딸을 봤을 때 그는 진짜로 영성으로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교감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는 영성을 얼핏 알게 되어서 딸 때문에 영성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자기는 초보 단계다.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하지 않는다. 내 딸은 마지막 보름 남았다고 하는 그 기간에도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러 다녔다. 조금은 영성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성과 영성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어쩌면 나머지 설교를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성이 열렸을까? 내 영성이 진짜 열렸나? 아니면 나는 아직 지성에 머무르고 있는 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열린 사람과 지성의 끝까지 오른 사람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성의 끝까지 올라서 영성에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끝없이 이들을 공격합니다. 망상이라고, 웃기는 일이라고, 보지도 못한 신에게 노예로 속박당하고 있다고. 이쪽이 그 사람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고수가 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 도대체 영성을 진짜 알고 있는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성경이 의미하는 게 지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착각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착각하고 있는가? 다 좋습니다. 어떤 착각도 좋지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라는 착각은 우리를 망치고 말지 않을까? 다시 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그들은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영성이 열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걸릴 줄 모르겠지? 그래도 걸린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자, 그 24시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갑니다. 이 영성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내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의미하시겠나요? 왜 예수가 성령 세례를 줬다?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이, 내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오면 저 영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내 육으로 저 영과는 교통할 수 없잖아요. 육과 영이 어떻게 교통합니까? 내 속에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영과 교통할 수 있게 하죠.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깊은 기도에 들어갔죠.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 종교라고 그러죠. 기복. 또 하나는 깨달음의 종교, 다른 말로 영성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신이 변했습니까? 신은 같습니까? 똑같은 신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부처님과 하나님이 내 이 땅의 삶,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의 삶의 도구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 그 신은 나랑은 차원이 틀리는 고차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내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복 종교예요. 기복 종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내가 암이 걸리면 절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복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복 종교에서 끝나면 그게 과연 영성일까? 기복 종교가? 저는 기복 종교는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성이 뭘까? 자, 영성으로 들어가야죠.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이제 그 신과 교제가 교통이 늘어나면서 이제 내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느 순간 영과 영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영의 교통. 그래서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날마다 기도해요. 삶이 뭐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깨달음의 종교. 신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대상은 똑같지만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하나는 기복 종교가 되고 하나는 깨달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까? 깨달음의 종교입니까? 우문이지요. 당연하게 아니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 또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기복 종교에.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설칩니다. 그런 책 한 권 쓰고, 그죠? 그런 글 하나 쓰면 엄청난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리고 속에 체정이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와, 진짜 시원한 거. 내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럽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일까요,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요. 착각. 그래서 착각 중에서 그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는 이 착각이 먼저 전제가 깔리면 영성의 종교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기복 종교 때문에 한다. 내 문제를 그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내 깨달음을 위해서 글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많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깨달음이 이길 것 같습니까? 기복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복이 이깁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나오니까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란노 교회는 그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를 추구하는 공간이고 공동체이지 기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것에 뭐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표현 안 되면 제가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하고 진짜 중요한 내 생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 이 땅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곳, 그곳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네 영혼이 구원돼야 된다는 거. 뭔 뜻이에요? 영이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육이 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그러니까 육은 절대로 영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착각 중에 오늘 본문에 아주 큰 착각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실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내 얘기랑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보고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국고 나라의 돈을 맡고 왕궁을 맡았대. 왕궁을 지금에서 임금의 신복이라는 거죠. 샘나를 보고 이러기를. 성경에서 왕 이름은 누구 왕 때 이렇게 나오지만 고관, 고위 관리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 드문데 오늘 본문은 이 고위 관리 샘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에게 가서 이러래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그 고위 관리 너 샘나라고 알지? 그 샘나가 누구야? 국내 대신이야. 쉽게 얘기하면 임금의 비서실장이야. 왕의 가장 최측근이야. 그 다음에 나라의 국고 돈 관리를 해. 그러면 게임 끝났죠 뭐. 나라의 돈 관리를 하고 임금의 최측근으로 비서 역할을 한다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2인자입니다. 2인자. 이 2인자인 샘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샘나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샘나가 누군가를 한 번쯤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놓으시고 열왕기하로 한번 잠깐 가셨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4쪽 정도 되겠네요. 594쪽 구약성서 손 집어넣으시고 자 594쪽 정도 가면 열왕기하 18장이 있습니다. 자 18장에 18절 자 열왕기하 18장에 18절 594쪽쯤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인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압. 보여요? 자, 26절 한 번 더 가십시오.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자 보여요? 19장 2절 한 번 갑니다. 19장 2절 19장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여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여기 공통점 뭐 느끼셨나요? 제가 세 군데 읽었는데. 자, 첫 번째 사람 여호아김 또는 여호야김은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어요? 힐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뒤에 요아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누구는 셈나는 앞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죠? 셈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누구를 얘기할 때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 시몬을 뭐라고 부르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불렀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또는 바요나 시몬.
이 뭔 뜻이에요? 바가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셈나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냥 셈나예요. 앞에 아버지가 붙질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반열이 못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어디에 와서? 유다에 와서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돈을 맡고 있고요. 돈 관리를 하고요. 임금의 왕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 누가 있는데 앞에 성경에 누가 있잖아요. 가가지고 2인자 노릇한 사람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어딜 가서 이집트 제국에 가서 2인자가 됐죠. 거꾸로 얘기는 이집트에서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셈나가 어디로 와서 유다로 와서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셈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대충 감 잡죠?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그죠? 욕망이 강한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셈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완전히 맨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해서 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부모의 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박수치면서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아,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지. 이번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여당 후보가 진짜 맨 밑바닥에서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어느 사회나 그렇게 추진력이 강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이 셈나. 그러면 셈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단한 위인입니다. 누구든지 닮아야 할 롤 모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딱 찍어서 셈나를 공격합니다. 왜일까? 자, 왜일까? 너가 누구예요? 셈나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미 감이 나왔죠? 셈나, 네가 왜 여기와 뭔 관계가 있어? 너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네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됐다고 네가 여기와 뭔 관계가 있어?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묘를 미리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왕이 되면 돌을 미리 돌을 파놓는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 누울 곳을 그리고 이제 막아놓는 거잖아요. 자, 그 묘실을 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호화로운 묘실을 탔어요. 그것도 어느 곳에? 어느 곳? 높은 곳. 쉽게 말해서 높다는 말의 의미가 딱 알아듣죠? 임금이나 차리해야 할 그 묘실 파는 곳에 네 묘를 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가 여기와 뭔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여기서 저는 요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온 게 파우스트였습니다. 파우스트. 안 읽은 분도 계실 거니까 그냥 얘기로만 들을게요. 게테의 60년 동안에 이루어낸 역작 중의 역작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는 이거죠. 악마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뒤에 무슨 테우스인데 그 악마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뭘 해요? 계약을 맺는 거죠.
불평하고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저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야, 다 그런 게 아니야. 한 사람 있어. 내 종이 있거든. 그가 누구냐 하면 가르쳐줄까? 누구야? 파우스트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악마가 파우스트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를 관찰해 보니까 파우스트는 나이 50에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법학, 신학, 의학,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해 갖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파우스트 박사예요. 그런데 악마의 눈에는 그 파우스트 박사가 뭐가 보였냐 하면 욕망만 보인 겁니다. 성취욕, 자기가 뭔가 일구는 이 욕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는데 지금 내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과 얘기하면 내기를 합니다. 파우스트,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파우스트를 이제 그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첫 번째 유혹은 쾌락으로 하고, 두 번째 유혹은 부와 권력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욥기가 나오죠. 욥의 이야기. 욥도 사단이, 악마가 하나님과 뭐 했는데, 내기를 했는데 한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처리한 방법은 악마가 욥의 가진 거를 뭐 했어요? 뺏었어. 고통을 줬어요. 고통을 주면 인간이 뭐 할 거다? 하나님을 버릴 거다, 배신할 거다. 그 방법이 성경에 있는 욥기입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괴테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주면,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본 거죠. 그게 파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안 읽어도 키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인생 최대의 역작, 그죠? 파우스트가, 괴테가 60년 동안 쓴 글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파우스트는 신과 악마가 계약을 맺습니다. 분명히 나는 저를 타락시킬 수 있고 당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 방법이 뭐냐? 욥의 방법과는 반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거꾸로 부추겨 가지고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하고 계약을 맺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 거를 모두 도와준다. 대신에 당신의 욕망이 충족되면 당신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쉽게 얘기해서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부와 권력도 얻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어요. 누구의 힘으로? 악마의 힘으로, 사단의 힘으로. 그런데 파우스트는 어떻게 결론이 끝나느냐 하면 그 파우스트가 깨닫습니다. 아, 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이 허망한 거구나. 악마의, 누군가의 그 신적인 존재인 악마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임금이 하사했던 그 바닷가 강변에 있는 그 땅에다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죠.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그가 완전히 이제 모든 게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늙어서 눈이 침침해질 때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아, 이거야.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영혼이 악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셈나도 똑같잖아요. 셈나도 그 이방인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2인자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 가지면 그 다음 계속 올라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누구랑 동급이 될 거다? 임금과 동급이 될 거다라고 본 거잖아요. 임금과 동급이 될 거라고 거기다가 뭐를 팠어요 지금? 묘자리를 파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뭐와 뭐의 차이입니까? 지성과 영성의 차이죠.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성의 극치까지는 올라갔지만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도 가야의 왕자였죠. 가야의 왕족이었다가 그 금관가야가 망하면서 신라로 병합됐을 때 왔던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김유신. 그 김유신은 신라의 왕족이 아니라 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가 망해서 신라와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민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꿈을 꿔었습니다. 결국 통일 신라를 일궈내는 한 요인이 됐죠.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유신은 백성들에 의해 또 그 왕들에 의해 왕급의 대우를 받게 됐죠.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내 속에도 있잖아요. 내 속에도. 이거는 모릅니다. 영성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그게 모른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랬겠지. 근데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 상태가 돼도 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초등학교로 넘어가서 천천히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성이 안 열렸다고 생각되면 영성이 안 열렸다고 생각되면 지성 위에가 영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멋지게 끝나겠죠. 진짜 백성들 스스로가 당신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추모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문을 지켜주겠습니다. 이 소리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유신처럼.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파우스트를 생각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파우스트를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했습니다. 욥은 가진 것을 뺏음으로 배신할 거라고 믿었지만 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는 거꾸로 욕망을 채워줌으로 해서 배신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파우스트의 책의 결론은 괴테는 그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배신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글을 읽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할까요? 하면 여러분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해상도를 높인다는 말 뜻이 뭐죠? 여기 젊은 친구들은 다 이해가죠? 컴퓨터의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죠. 공부는 내가 선명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세상이 선명하게 해상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안 되면 하나라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옆집기로 살짝 들어왔다가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남한테 폼 한 분 잡고는 없어져요. 내게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으로 공부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안 변하는 거죠. 이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적극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런 출세를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합니다. 17절 갑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그러니까 셋나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이렇게 결박해 갖고 장사, 힘 좋은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는 거.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어떻게 말아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만대요. 곰같이 셋나를
단단한 공같이 만들어서 장사가 힘 좋은 사람이 던지듯이, 투포안을 던지듯이 던진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던진대요? 광막한 곳에. 이 표현이 참 어렵죠, 그죠? 광막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닌데, 아득하고 먼 곳이에요. 광막이라는 말은 아득히 멀고 넓은 곳. 아득히 멀고 넓은 곳. 자, 옛날 유다 사회 이스라엘에서 아득히 멀고 넓은 곳을 딱 하면 한 군데 기억날 수 있는데 이집트죠. 그래서 저는 접니다. 제가 해석하건데 이집트로 던진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 출신이 어디일 거다? 이집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인이 유다에 와서 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까 파우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 악마는 끝없이 유혹합니다. 능력을 주겠다고, 내가 네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욕망의 끝에 가버리는 바람에 여기는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죠. 맞죠? 이제 주인의. 그 다음에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이 광막한 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쉽게 말해서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가 이곳에 와서 2인자까지 올랐지만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역으로 이런 비유로도 읽습니다. 우리는 소풍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상병 시인의 표현처럼 이 땅에 소풍을 왔다. 그러면 소풍 왔다는 의미 자체가 나는 이 땅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은 받는데 여기 정착을 못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렸다는 이 의미가 아닐까. 어떤 영적인 의미도 상당히 따라서 많이 있다라는 의미. 자, 여기까지가 셈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9절 갑니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게 앞에 뭐라고 나왔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궁을 맡고 있는 자고, 뒤에 이어서 서기관 뭐라고 나와요? 셈나. 이 말은 이미 아까 열왕기 하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된 사실은 이미 누구 밑으로 떨어졌어요? 엘리야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역전돼서 뒤집어진 거죠. 강등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위를 낮추니까 강등당했어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결론 나왔잖아요. 이제 네가 맡고 있는 이 직책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김은 앞에 뭐가 붙어요? hil기야. 명문가라는 거죠. 자, 아까 셈나는 아버지가 붙질 않아요. 명문가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진짜 모진 고생 끝에 개천에서 용이 됐어요. 근데 개천에 된 용이 된 그도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대신한 사람이 명문가인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좋아졌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김에게 준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표현이 멋있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저기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단단하게 바로 안 움직이듯이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hil기야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 가문의 영웅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24절 갑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입니다.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다. 그림이 그려져요. 자, 저기다가 아주 멋진 못을, 대못을 꽉 박아놨습니다. 이제 모든 걸 그 대못에다 겁니다. 걸어. 뭐부터? 종기도 거기다 걸고, 항아리도 거기다 걸고, 그 집 가문의 모든 건 거기다 걸었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그 집 가문의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김이에요. 그 엘리야김 때문에 그 집 가문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에게 옆에 그렇게 친족들이나 이렇게 어떤 족속들이 붙으면 또 부패해요, 안 해요? 부패해요, 안 해요? 하죠. 합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패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데요.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이 삭아버리면, 여기서는 못을 이렇게 단단히 박아서 굳건하게 해놨는데 그 못도 언젠가는 삭아버린다. 삭아버리면 못이 부러지죠. 부러지면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진다. 망한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천에서 용인한 셋나 얘기를 하고, 하나는 명문가에서 훈련을 잘 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결과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자, 여기에서 결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니까. 내가 저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저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왜 이들은 망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멋지고 힘있고 모든 권력을 쟁취했는데 왜 망했냐고. 어찌 보면 앞에 셈나보다 누가 더 문제입니까? 왜? 그 가문 자체가 폭망했잖아요. 가문 자체가. 뭡니까? 영성을 못 뜬 거잖아요. 영성을 못 뜬 거잖아요. 지성으로 멈춘 거잖아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똑똑한 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는 다 했어도 그 위를 못 본 거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중요하다고. 진짜 열심히 하면 셈나처럼 엘리야김처럼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위치에서 폭망합니다. 왜? 영성을 못 열면, 확장시키지 못하면, 자기의 지경을 확장시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엘리야김의 하나님도 셈나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높이 올려준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복 종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김과 누구가? 셈나가 소를 몇 마리 잡아서 제사 드렸겠습니까?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아마 하루에도 몇 마리씩 드렸을걸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거기 위치까지 올려준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복 정도였습니다. 기복의 하나님이에요. 깨달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삶을 한 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성취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잘한다니까. 말로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은 이거 쎘나 그리고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기간이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교인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3세기 초에 어떤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뭐 파근하지 않고 기본 핵심만 얘기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되려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어떠미가 우리 공동체 두란노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나 여기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현이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어떠미를 심사하죠.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진짜 생각이 옳은가 드는가. 아 그래? 그럼 심자인가 보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할까요? 직업을 묻습니다. 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 직업이 합당하지 않으면 캔슬입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어느 정도 합당하면 아 그래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부터 3년에서 5년을 3년입니다.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매일 아침에 불러서 성경 공부시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심사를 해요. 심사를. 그 심사가 뭘까요? 변했나 안 변했나 보는 거예요. 3년 전과 지금의 삶의 태도가 같은가 안 같은가? 진짜 삶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진짜 배운 대로 삶이 바꿨으면 멤버로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서 안 되면 그걸로 3년 만에 캔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뭐 하느냐? 부활절 마지막 일주일 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부활절 마지막 일주일 그걸 뭐라고 부르잖아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에 뭐 하느냐? 축기합니다. 축기. 축기가 뭐죠? 아 얘들은 축기 그러면 못 알아듣겠네. 테마의식.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매일 행합니다. 이어뜸에 대해서 귀신을 물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가시죠?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영을 계속 쫓아내요. 그리고 목요일 가서는 목욕 재개를 깨끗이 시키고 금요일 하루는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모든 우리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서 이어뜸이는 희로라기 하나로 거치지 않은 모든 맨몸으로 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직원들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 몸에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주일이 되면 이제 어디 가서 물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2의 의무는 이겁니다. 그 당시 3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교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인이 된다는 게 예비사형수예요. 예비사형수. 이제 걸리면 잡히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들이 잡히면 죽는 그 길을 지금처럼 거꾸로 우리 본능적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 삶이 부유해지고 모든 게 형통해지고 그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잡히면 죽는 그 길을 왜 그들은 그런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게 제 의문입니다. 여러분 의문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들은 왜 그 죽음의 길을 잡히면 죽는 그 길을 그 3년 5년 죽기식 그 모든 것을 거쳐서 거기에 입교를 했을까? 뭘까 도대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저도 답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뭘까 도대체? 틀림없는 한 가지 결론은 그렇게 모였던 멤버였기 때문에 사회를 바꿨다는 건 정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멤버였기 때문에 사회를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왜 못 바꿀까?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12명만 하고 싶어요. 그 멤버로 세상을 뒤집고 싶어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자,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그 길을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면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얘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온 기간이 짧으니까 확실한 영성이 열린 거죠. 지식의 수준으로 영성을 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성을 열려면 지식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식으로 영성이 아니라 그냥 체험한 걸로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로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구나.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멤버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은 희미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들이 유럽을 뒤집었고 그 유럽을 통해 이 지구별이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들도 부패하긴 했지만 시작은 그랬다 이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표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디쯤 있습니까? 304쪽 정도 있겠네요. 304쪽. 도대체 초대교회 고인들이 예비 사형수가 되는 그 길을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기간 그 철저한 훈련을 거쳐서 왜 그 길 들어갔을까? 도대체 미친 사람 아닐까? 이유가 뭘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들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그들이 이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어떤 굉장히 몸이 뚱뚱한 비만이죠. 뚱뚱한 분이 자그마치 46kg를 뺐답니다. 46kg가 빠졌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뺐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날씬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 자기 몸은 지금 현재 이렇게 뚱뚱하지만 생각은 날씬한 사람으로. 그래서 먹을 때도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먹었을까? 운동을 할 때도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모든 것을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를 갖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어느 날 이렇게 날씬하게 빠져버렸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참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고랑 어떻게 팠을까? 예수님도 열받았을 때 열받았을 때 욕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어느 시점에 그 비슷하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없이 예수 안에서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 그 예수 안에서가 예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 주변에 우리 삼촌이, 우리 오빠가, 우리 동네 누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 멤버십에 들어왔겠죠. 어떤 곳인데? 예비 사형수인데 잡히면 죽는 자리인데도 그 길 들어온 거예요. 왜? 내 친구, 내 삼촌, 우리 오빠, 우리 고모, 심지어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절하죠? 아직도 근성으로 들리십니까? 저 목사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원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장난으로 들었어요.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간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하고 뭐 행사 잘하고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못 받습니다. 우리는 착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땅에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가 어디 있어? 괜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아마 그럴걸요? 저 양동에 부추 농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도 우리 장로님을 이상하게 여길걸요? 아니 일요일날 일 조금 더 하면 얼마를 더 버는데 응? 그 하루를 그 먼 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서 보내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갖고 그들이 봐도 그냥 따라올 수 있게끔. 자,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욥의 얘기는 결국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있는 것을 다 뺏어가면 배반할 거다. 안 했습니다. 파우스트의 얘기는 반대입니다. 그 욕망을 다 챙겨주면, 다 해주면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할 거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채워주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샘나처럼 엘리야김처럼.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뭐 배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배반으로 끝납니다. 아마 얘기도 많을걸요? 여러분 손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악마든 누구든 좋다. 내 욕망만 성취시켜달라. 아마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영성이 열리는 겁니다. 영성이 열린 사람과 지성으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착각은 착각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인데도 말이지요. 아무리 설교해도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46kg 뺀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46kg를 운동해서 뺀 것도 아니고 약물을 먹고 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날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날씬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운동은 어떻게 했을까? 그럴 때는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걸을까? 그렇게 하나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날씬해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영이 틀려요. 영이 틀리다니까요. 이제 이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내가 그분과 교감을 나눠요. 그러니까 나는 셈나처럼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파멸의 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하십시오. 오늘과 그 이튿날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제와 오늘 내 차이가 어땠는지, 내일 가면 또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어땠는지, 하루하루 차이를 설명하다 보면 내가 과연 진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 조금의 축적이 쌓이다가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을 보고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어디야? 뭐 때문이야?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예수를 살리는 길이고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아직도 팻말 들고 불신지역 예수 천국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어르신분들 계시지만 특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 일이 많은데, 그리고 저들은 태어나는 시점 자체가 영성을 경험해보지만은 진짜 모든 것이 지성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특별한 고통도 당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영성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간절하게 영성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이 최고예요. 그냥 유튜브 열면 별 얘기 다 나와요. 별 지식이.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으로 넘어가요. 약삭 빠르고 요령 빠르면 5초면 끝나요. 뒤로 돌아서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얘기해요. 아는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자기가 출세하지 못하는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남이 이를 평가하는지 비판해요. 멍청한 놈이라고. 자기가 멍청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 진짜 모든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바뀌는 뉴모럴의 시점. 이럴 때 이 뉴모럴,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성이 끝이 아니다. 지성이 넓혀서 영성의 길로 옮겨가야 한다. 영성의 길로 옮겨가지 못하면 지성의 급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음악평론가, 60대 중반이 돼서 어릴 때 목사의 집에 태어나 교회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60이 넘은 그 중반에 세상에 어느 정도 이제 뭔가를 깨우쳐야 될 그 나이에 그 모든 걸 버리고 삶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를 채정을 확 쓸어내렸을까? 우리는 왜 그런 시대에 살아야 할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일까를 깊이 한번 서로 생각해보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셈나와 여호와김,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 지금 세상 기준으로 하면 최고의 스타이고 롤 모델입니다. 개천에서 용인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의미가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오늘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성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 속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과 교감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성이 최고인 것처럼 오직 지성에 몰빵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성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지요. 영과 영의 교통함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48kg의 몸무게를 뺀 그 사람의 얘기처럼 날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행동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겠지요. 그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고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아니, 찬송가 해야 되는 거지? 네. 자,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자,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주님을 향한 그 길, 주님 안에서라는 그 길, 주를 믿는다는 그 길,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우리 속에 자각하며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모두 구원하는 조그만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해짐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감격에 벅찬 우리의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열린 영과 영의 교통이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통해 주님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행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의식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결속된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